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시고 오셨나요? 네, 오늘 저는 치킨을 시켜줬어요. 아이들이 엄마 밥보다 3배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2마리의 치킨을 쫙 먹고 나타나신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오늘도 주의 말씀 속으로 한번 뜨겁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봅시다 라는 퀴즈 아닌 퀴즈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기사에 나와 있는 사진 한 꼭지인데요. 턱 봐도 너무나 예쁜 자매들이 이럴 때도 있지요. 삐끗했습니다. 2사람인데요. 안 들은 걸로 하고 부르륵 다시 비디오 돌려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느 기사에 보니까 비주얼 땡땡이라는 2 단어가 음절이 들어가 있었는데, 자, 아마도 이 사람들은 무슨 관계일까요? 이 아이들이, 이 친구들이 너무 예뻐서 집중이 안 되신다고요? 그러면 우리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 한번 보시지요. 이분들은 저기 또 나왔네. 예, 저 뒤에 있는 저 음절을 오늘의 키워드로 삼아야 하니까 저 음절 없다고 생각하시고 노사봉, 노사연 이 2사람은 또 무슨 관계일까요? 네, 그러면 좀 더 예쁜 분들, 이번엔 딱 2사람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3명도 될 수 있다라는 이 사람들은 또 누구일까요? 예, 한혜진이라고 하는 꽤 예쁜 탤런트의 언니들이 더 예쁘다라는 소리들을 신문에서나 미디어에서 곧잘 합니다. 2011년 좀 많이 됐습니다. 2011년 9월 몇 날 아침마당을 보신 분들은 아실 얘기가 한 가지 있어요. 경남 창녕에 6자매가 있는데, 경남 창녕의 6자매께서 아침마당에 나와서 노래 자랑을 하셨는데 그 해에 대상을 받으셨대요. 6자매 이야기는 우리도 조금 모르지 않잖아요. 자매 얘기입니다. 오늘은 자매 얘기입니다 하면 지금 보여드렸던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라고요? 자매입니다. 자매가 있으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자매가 있으십니까? 네, 자매가 있으십니다. 내려보십시오. 안타깝게도 자매가 없어요. 손 드십시오. 예, 저는 자매가 있습니다. 무려 3명, 여동생이 3명이나 있고, 우리 장신희 권사님과 제가 괴가 좀 많이 결이 참 비슷한 게 많은데, 우리가 같은 해 수술한 것도 참 귀한데 동기입니다. 자매가, 그러니까 여동생이 3명인데 이 여동생 3명 생각보다 조금 어릴 때 스트레스가 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날 제가 문방구 가서 예쁜 여기 이렇게 리본 달려있는 예쁜 이렇게 커버 양말 있잖아요. 교복은 아니지만 이렇게 예쁘게 다리 내놓고 다녔던 시절이, 지금은 내놓으면 절대 안 되지만요. 그랬단 말이죠. 이 커버 양말을 딱 사서 제가 딱 보이는데 놔두고 가요. 그러면 서포여중에 다녔던 제 동생이 이걸 낼름 신고 가가지고 시커멓게 만들어 오면요, 주먹이 울었어요. 정말 그런 식으로 살았던 자매의 얘기를 지금 남아메리카에 계신 한 화가께서 이 그림을 그려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제목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목 궁금해도 우리 붙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붙이면 될까요? 한번 여러분께서 이 그림을 너무나 순박하게 보이는 1분, 2분, 3분, 4분, 5분 계신 저 그림의 제목 여러분 마음대로 붙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붙일까요? 사공주. 장신희 권사님 가정인가 봐요. 그러기에는 장 권사님 찾을 수가 없는데 너무 조금 이렇게 눈 하시잖아요. 사공주 좋아요. 공주? 그럼 이거 왕가의 얘기인가? 공주들은 아버지는 같은데 엄마는 다를 수 있잖아요. 이 뭐라고 하면 더 좋은 이 작품의 제목이 될까요? 또 누가 창의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제목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파란색 집에 있는 자매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제목 그들에게서 보이는 대로 우리가 오늘 키워드로 보는 것은 자매들입니다. 한 분은 어머니신 것 같고, 어머니 주변으로 이렇게 4명. 작은 아씨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소설을 배경으로 하는, 거기도 4자매의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목사님, 마르다와 마리아입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입니까? 생각지도 못한 질문이네요.
마리아와 마르다입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입니까? 이거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뭐라고 말할까요? 그렇지, 장유 유서지. 먼저 나온 것을 먼저 말해야지. 마르다와 마리아가 맞습니다. 목사님, 제 생각은 아니에요. 말씀 앞에 나온 사람은 우리가 알듯이 마리아니까 좀 더 마리아가 조금 빛나서 마리아와 마르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질문에 A다 B다 대답하기 전에 이 얘기가 맞겠네요. 우리는 심정적으로 두 자매를 늘 앞에다 세워놓고 누구 편이 더 낫니? 누구 편 할래? 누가 더 낫니? 서로를 경쟁 관계에서 조금 이렇게 견주면서 본 것이 아닌가? 이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은 그냥 꾸며진 한 스틸 컷인데요.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외국 사이트에서 그림을 찾으려고 쳐봤더니 이 그림이 쭉 나왔어요. 밑에 블로그는 영어로 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가 곧 제 질문을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르다 마리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떼어내서 그녀에게서 배운다기보다는 둘 중에 어느 편이 나은지, 둘 중에 어떤 삶이 네 삶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만 받아왔기에 늘 한 사람이 앞에 가고 네 사람은 뒤에 서는 그런 그림으로 보아졌어요. 우리 속에는 지금 저 그림에 보면 파란색 그림은 마르다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옆에를 견주면서 비교하는 느낌이 좀 나고요. 중간에 홀로 행복한 사람은 마리아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제일 끝에 검은 머리를 가진 분은 방문객인데 마르다와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어느 쪽에 더 많이 어깨를 겼고 내 마음이 어디로 더 기우는지를 대해서 독자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그림인 겁니다. 하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배워오셨습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도 들을 수 있지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너무 정신없이 분주하구나.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단다. 봐요, 내가 믿고 내가 들은 이야기 속에 예수님도 마리아 쪽이었어요.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요. 아니고요. 마르다야, 내가 그것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사시는 동안 너 그거 믿니? 라고 말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마르다가 유일해요. 마르다에게, 이 본문은 요한복음의 본문이죠.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두 본문이 있으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르다에게 다 생명의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부활의 진리를 얘기하고 나신 다음에 영생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정신을 온전히 차리시고 그 여자에게 물어요. 마르다야, 네가 이걸 믿느냐? 이렇게 말씀을 들었던 마르다는 마리아보다는 신학적으로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보인단 말이죠. 어느 쪽에 마음이 가느냐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온 설교의 경험과 여러분이 지금까지 만나온 마르다와 마리아가 선입견적으로 깔려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들으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깊이 있는 대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마르다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고 나입니다. 오늘 나의 인생이 중요하지 마르다 마리아가 아니고 나와 예수님입니다. 그러려면 그 두 사람은 양쪽에서 같이 내 어깨를 잡고 뛰어가자 하고 달려가주는 좋은 페이스메이커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들어가 볼게요. 이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참 수많은 PPT를 만들고 아이들과 교제하고 성경을 나눕니다. 매 수업 시간에도 설교 시간에도 PPT를 활용하는 편인데 제가 그 수도 없는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이 겨끔 아플 때도 있어요. 수많은 PPT 그림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저 그림 한 장으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저 그림만 가만히 들여다봐도 내 안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걸 느낄 정도로 제가 사랑하는 그림이에요. 사실은 한 아이 옆에 가만히, 그것도 엉덩이 시립기실이 돌 위에 앉으셨어요. 왜냐하면 유대 백성들이 따뜻한 곳에 앉지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남루한 복장을 입은 아이와 함께 남루한 복장의 예수님께서 그 아이가 어떤 꿈을 꾸는 듯한 얼굴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그 아이의 꿈결로 함께 초대받아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가, 너는 무슨 꿈을 꾸니? 아가, 너의 생각하는 하나님은 누구니?
라고 우리가 아는 수염 깊수룩하게 기르시고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시면서 나쁜 사람 벌 주시고 잘한 사람 상 주시는 그런 예수님 아니고 그냥 빛나는 영광 가운데 계시는 높은 보좌 위에 계신 그 하나님 아니고 그냥 저 아무것도 모르는 까무룩한 저 5살짜리 옆에 오셔서 저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이 제가 평생 목숨을 걸고 전해야 될 예수님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저 아이 옆에 앉았는데 내가 처음 보는 아이라고 내 옆에 왔다고 네 이름 먹고 네 이거 앉아라. 아유 그거 아니야. 좀 아는 선생이라고, 좀 아는 목사라고, 좀 아는 어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걸 이 그림 한 장이 제게 알려주니까요. 예수님은 참 친밀하신 분입니다. 따뜻한 분이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거 아십니까? 옛날에 똑똑한 사람이 연고대를 갔어요.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해드릴게요. 이거 우리 정다은 집사님 가정에 신방 가서 한 얘기인데요. 저희 조카가 한 녀석은 연대를 다니고 한 녀석은 고대를 다녀요. 공부 잘했죠. 뭐 학원 다니면 그렇게 돼요. 이렇게 둘 다가 연대를 다니고 고대를 다녀요. 연세대를 다니고 고대를 다녀요. 둘이서 함께 치고받고 싸우라고 제가 그랬어요. 한번 야 인범 의범 둘이 싸워봐. 그럼 아 왜 그러세요? 그럼 너네 연고전 되는 거야. 연고전 뭔지 아시죠? 그 옛날 연세와 고대가 같이 경기할 때 그러면 숙모 참 웃기는 사람이라고 웃어요. 우리가 공부를 잘하면 높은 대학을 갔고요. 공부 잘하는 지성만 얘기하다니 나중에 감성이 좋아야 된다고 얘기해서 EQ를 얘기하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NQ를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도덕감이 있어야 성공한대요. 그런데 오늘날 MZ세대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가장 높은 지성을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신학자들까지 함께 합의한 것 딱 하나가 뭐냐면 따뜻한 감성이에요. 따뜻함. 그래서 말 한마디가 그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데 따뜻하게 말할 줄 아는 건 대단한 영성적인 능력이 된다라고 늘 얘기하십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같이 말해도 예를 들어서 니 죽을래? 어떤 친구들은 니 죽을래? 니 진짜 자꾸 이러면 나한테 죽는데? 그랬더니 어떤 꼬마가 그랬대. 난 죽어야 부활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니 이렇게 하면 너 엄마한테 이런데 너 엄마한테 이런데 그런데 엄마한테 이러지 말고 아빠한테도 일러줘. 둘이는 맨날 친해. 뭐 이런 식으로 아이 스스로가 가진 세계관이 따뜻한 말 한마디에 나오는 거예요. 신기로운 얘기들이 참 많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거에 원조셨다. 원조 닭갈비셨다는 거예요. 식사도 안 하셨는데 닭갈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원조는 예수님이세요. 이걸 누가 얘기를 잘했냐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언어는 진실로 따뜻함입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의 친밀함의 끝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의 오빠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앉아라 서라 말 들어라 말아라 들어가라 나가라 명령하는 상하 주종 관계를 이루지 않으셨고 그와 함께 어깨를 겹고 이건 진짜 한번 해주셔야 된다. 정조사님 목사님 한 번만 나와주세요. 이건 정말 한번 시범 보여드려야 됩니다. 이런 거죠. 이분이 그러니까 당신이 높은 분 내가 낮은 분 되어가지고 이렇게 나는 주님 나는 랍비 당신은 따라오는 제자 이 개념 전에 그냥 어깨동무 한 번만 네 어깨가 너무 커서 안 만져주죠.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늘 주종과 상하로 되어 있던 관계를 완전히 십자가의 수평으로 만드셔서 그 줄 끝에 친구가 되신 사람이 나사로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 읽으셨는데 제가 본문을 11장 35절에 보면 친구가 죽으니까 우셨어요. 여기서 영어로 weep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weep은 뭐냐면 그냥 어떡하지 슬퍼 이게 아니고요. weep이란 단어가 표현하는 것은 어깨를 들썩거리며 흐느껴 우셨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고 우린 그 결말 알잖아요. 배 동인체로 나오잖아요. 당신이 살리실 거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는 주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친구가 죽었고 그 친구의 자매들이 예수님 여기 있었으면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라고 당신의 옷자락을 붙잡고 흐느껴 오는 걸 보고 격정에 겨워 눈물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흐느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정확히 사람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 이 고백이 없이는 우리 예수님을 반밖에 모르는 겁니다.
조금 넘어가기. 저 이 그림이 너무 좋아서 얘기가 좀 길어졌어요. 갈 길이 먼데 큰일 났네요. 다음 그림은 7장을 주르륵 볼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그림으로 표현한 7장을 쭉 보실 텐데, 어느 벽에 그려져 있는 성화입니다. 당연히 예수님 가운데 계시고 십자가를 몇 개 들고 계세요? 십자가를 이렇게 2개로 보이죠. 하나, 3개가 보이는데 하나는 당신이고 양옆에 하나씩 보이는 뭐 이런 느낌의 해설이 있었습니다. 다음 이 그림은 여러분 보시죠. 좋다. 이제 잘 보이네. 저도 예수님께서 아래를 가르치고 있는 손가락 끝에 있는 사람 누굴까요? 마리아죠. 정말 예수님 발치에 앉았죠. 그런데 거기 와서 어깨 견 넘으면서 얘기한 사람 누굴까요? 마르다예요. 그림 참 잘 표현했다. 1600년대에 사람들이 썼던 그림의 언어들입니다. 다음 그림도 또 보시죠. 더 생생한 그림입니다. 아주 생생한 그림이에요. 보면 여러분 여기 물고기도 있어요. 생선도 있고 과일도 있고 포도도 있고 무화과도 있어요. 항상 그득히 차려낸 사람 누굴까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 손에 팬이라는 거 하나, 프라이팬 같이 생긴 거 하나 들고 가가지고 뭔 거예요? 그림 참 생생하다, 맞죠? 1600년대 그림입니다. 또요. 이 그림도 참 생생합니다. 이 그림은 조금 더 다른 어감에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리스도이심을 뒤에 후광으로 보여주면서 예수님과 마리아가 한편에 앉아 있고 마르다가 서 있다라는 부분에서 약간 대척의 느낌 조금 나는데요. 저 그림 말고 또 다른 그림 보실까요? 이 그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이 그림 여러 버전으로 보면서 혼자서 낄낄깔깔 웃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잘 보시죠. 그림 앞에 물고기 참 실하게 보인다, 그죠? 이 절요리에서 거뒀는지도 몰라. 물고기 참 실합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옆에서 뭔가 공이질을 하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기분이 어때 보이세요? 지금 잘못 걸리면 저 큰 손에 한 대 맞게 생겼네. 그런데 저 방 끝에 거실쯤에 누군가가 앉아서 뭔가를 막 누군가랑 얘기해요. 파란색 옷을 입은 분은 예수님, 그 발 앞에 앉은 사람은 마리아. 그런데 성경에는 없는데 작가의 머릿속에 있었던 사람 2명이나 더 나오네요. 그죠? 이쪽 옆에 한 할머니 노파 얼굴 보이십니까? 할머니가 좀 잘리긴 했는데 손가락질로 마르다를 한마디로 죄송해요 이런 표현 강단 꼬드기고 있어요. 뭐해? 동생 저게 이 집안 공가루네 뭐 이러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심리적 노파가 저렇게 나타나요. 심리적 노파가 나타나서 내 속에서 계시지 않아도 되는 분이 나타나서 네 혼자 너무 애쓴다. 마르다야, 이 후미진, 이 비린내 나는 고기를 만져가면서 손님 오셨다고 저 앞에서 저렇게 꽃같이 앉아있는 네 동생 봐라. 고생 많다. 너무 네가 할 말 없으면 내가 할 말 안 하는데 내가 보기에 이거 바른 거 아니야 라고 손가락으로 마르다를 톡톡 치고 있는 심리적 노파가 우리 속에 있음을 화가가 잡아내고 있어요. 또 아니요, 저기 그 그림 앞에 그림 저 뒤에 마리아 뒤에 있는 한 여인이 있거든요. 심리적 여인이 또 나타납니다. 이 그림은 또 하나의 한 진일보 하는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마리아가 앉은 자리에 여인은 마리아 only one 홍일점이에요. 그 시대에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 앞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면 머리채를 잡아 끌고 나가도 누구도 폭력이 되지 않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화가는 한 끗 넘어서 이것을 보는 우리들에게 너는 어디서 뭘 하니? 라고 묻는 거죠. 우리가 앉아야 될 자리가 예수님과 함께 저기서 말씀을 들어야 될 자리이고 심리적 노파는 없어야 되는 자리다. 이런 얘기까지가 그림에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영화 속 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토론하고 있는 마리아 저 뒤에서 빵 굽고 있는 마르다. 두 사람의 그림을 한번 대척해서 도와볼까요? 마리아 얼굴이 보글족족합니다. 이쪽이 마리아. 말씀을 들어서 행복하고 충만해요. 이쪽에 검은 빛으로 누군가를 심하게 흘겨보는 사람 마르다. 뭐 하는 거야? 이게 이제까지 우리가 보고 영상이며 미디어 속에서 만나는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조금 이해되고 동의가 되십니까? 영 아닌 것도 아니죠. 맞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의 심정과 참 많이 닿아 있다는 얘기를 다음 PPT에서 제가 좀 할게요. 아, 이게 뭐야? 같이 벌지만 가사 분담은 불균형. 남녀 간 가사 분담률 3배 이상 차이. 남자들 반성하라. 아닙니다. 제가 한번 어떤 집사님하고 손을 잡았는데 습진이 있으시더라고요. 남자분이세요. 아니 이거 습진인데 나도 있는데 그랬더니 아, 내 집에서 맨날 설거지만 해. 정말 그런지요? CCTV 다 알아봐야 됩니다. 자, 이것은 남녀로 아내와 남편으로 2022년 통계가 저렇게 얘기해 주면서 아래 보니까 스트레스 받는다. 옆에 보니까 스트레스 받는다. 서로 간에 누가 더 많이 일하는가로 그 가정에 대한 책임감의 분담을 얘기하는 통계 조사가 나가 있어요. 다음 그림 보실래요? 이거 그림 조금 흐밀하게 나왔는데 아내가 물질로 바닥 닦고 있으면 남편은 뭐 다른 걸 닦아내면서 우리 가운데서 일의 분담 문제는 여전히 사회적 이슈이며 가정사의 가장 논란 중에 하나가 돼 있습니다. 아니 신혼부부 정말 이래요. 아니 내가 걔는 왜 산책시킨다고 데리고 다니는지 하여튼 내가 걔 똥많이 산책시켰으니까 당신이 음수 버리고 와. 음수가 뭔지 아세요? 음식물 쓰레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주는 또 바뀌어요. 아 내가 재활용 냈잖아. 당신 이거 고지서 내고 와. 이게 이렇게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건데 마르다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나 열심히 일하잖아요 예수님.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부턴가 저와 같은 계산식을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를 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걸 했으니 너는 이걸 하라. 이게 공평하고 평등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오늘 발견하신 이야기는 오늘 이야기 속에 마르다와 마리아를 얘기하시는 것은 그 너머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자로 딱 재어가지고 목사님은 이거 하세요. 전도사님은 이거 하시고 집사님은 이거 하시고 권사님은 이거 하셔서 우리 모두 다 이건 너머에 있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더 귀한 일인지, 무엇이 더 예수님의 나라에 가까이 있는 것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는 그 이상의 것을 얘기하고 계신 것을 마르다와 마리아가 확성기가 되어 이야기에 담아 우리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 너머까지로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생 마리아는 앉아있는 자리로 그녀의 정체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고요. 다음 그림 보시면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마리아. 여러분, 우리는 이걸 성경에서 읽어서 아 그랬나 보다. 그런데요. 저 시절 마리아가 선택한 예수님의 발 아래라는 단어는 이 세 가지의 금기 사항을 훌쩍 뛰어넘는 그녀의 무모함에 가까운 용기가 서려 있는 얘기입니다. 1. 남자들의 세계로 겁없이 뛰어든 여자. 부붕. 이제 제가 한마디 할 때마다 두둥 해주셔야 돼요. 재밌잖아요. 해주세요. 다시. 마리아는 이 세 가지의 금기를 깨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습니다. 첫 번째, 남자들의 세계를 뛰어넘어 겁없이 앉아 있는 마리아. 에휴, 뚝사발이 깨지는 소리로 대댕 이러시면 재미가 없네. 두둥 이래야 재밌는. 어쨌든 남자들의 세계였습니다. 감히 여인이 말씀 전하는 사람 앞에 나아간다고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머리채 잡혀 나아가도 왜 나를 이러시냐고 함부로 말할 수도 없는 자리. 두 번째, 랍비와 가까이 앉아서 말씀을 듣는 여인 마리아. 두둥. 랍비와 가까이. 남자들은 랍비는 대부분 남자였고 그 남자와 여자의 경계를 넘어서서 랍비라는 사람 곁에 갈 수가 없는 게 유대 사회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통곡의 벽이라고 있지요. 베드로가 아이고 주님 부인한 거 죄송합니다 하면서 했던 그 통곡의 벽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제가 그때 저희 친정아버지가 대장암 사기란 얘기를 듣고 통곡의 벽 앞을 지나가는 순례길에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러 가는데 나도 모르게 어둑어둑하니까 그냥 따라 들어갔더니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봐요. 봤더니 통곡의 벽에 남자 벽이에요. 아따매 급해. 내 아버지 다 돌아가시게 생겨서 급해 죽겠는데 남녀 가리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화장실 쓰는 것도 아닌데 통곡의 벽조차도 남녀가 구분되어 있어서 아무리 네 기도가 급해도 여자 구역으로 가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유대 사회예요.
근데 랍비는 남자. 근데 그 바로 발 앞에서 발만 뻗으면 손만 뻗으면 물리적 접촉이 가능한 세계 속으로 여자가 들어갔다. 두둥. 세 번째 또 하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공적인 가르침 안으로 나아간 말이야. 두둥. 이게 뭐냐면요. 여자들은요. 여자가 여자를 가르치고 크로카떠란다라는 소리로 들었지 정확하게 앞에서 듣는 거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앞에 이 모든 것이 여기서 지금 그 두둥이네요. 여자가 가르쳐? 안 돼. 저 머리가 짧아도 여자예요, 여러분. 저를 사모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저 여자예요. 안 돼. 유대 사회는 어머머머머 권사님 이렇게 앞에 앉아 계셨는데 안 돼. 어머머머머 여인들이 회당에 들어와 안 돼. 이 모든 것을 뚫고 마리아가 나아가서 그녀가 선택한 것은 여러분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겁니다.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 모든 생명의 율법들, 생명같이 여겨졌던 모든 풍습을 뛰어넘어 진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한 마리아에게는 목숨이 두렵지가 않은 거죠. 사람이 정한 율례와 규례가 더 이상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이 거기 있다라는 걸 마리아가 알았고 믿음이 하늘로부터 와서 마리아 속에 들어갔고 믿음을 가진 자는 더 이상 사람의 율례나 사람의 관습이나 사람이 정한 안전의 거리를 뛰어넘어서 생명의 위협까지도 불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마리아가 보여줍니다. 다음 그림 보실래요? 여러분 따라 한번, 이게 저의 오늘 요절인데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 우리가 지금 두루루루루 외웠단 말이죠. 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안 산다요? 저를 포함한 여러분 이렇게 안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교양 수준으로 듣고, 여러분 아니고 저는 교양 수준으로 듣고, 좋은 말씀, 옳은 말씀, that's right 이렇게 오케이 한번 날리고 한번 그냥 저장해 두지 이거에 목숨을 걸을 순간이 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걸 것을 지켜보죠.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고요.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자리에 마리아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대요. 이게 무엇인지를 알았던 마리아는 그때 율례 방법을 다 뛰어넘어서 주의 말씀의 발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것,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제가 안전하게 거한다라는 것, 그리고 실컷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든 이 교회에서든 하나님 얘기 실컷 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게 과연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인데 온 지구상에는 아직도 자기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말씀을 전해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자기 목숨이 초계같이 버려져도 이 말씀만 살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목숨을 담보하여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에도 있다는 겁니다. 지진이 없는 줄 알았는데 투르키를 보니까 완전 지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다스리고 계시는 거 우리 눈으로 보잖아요. 생명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우리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엔 저처럼 이렇게 겨울에 따뜻한 옷 입고 여기서 여기까지 말씀 전해주세요 하면 신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상급 하급으로 나눠 죄송하지만 하급 목숨을 담보하여 말씀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먼 곳에 나가서 전할 수는 없어도 이처럼 마리아처럼 자기 땅에서 자기 경계를 넘어서 주의 말씀이 서기를 원하여 말씀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놓고 계속 중보의 기도하고 그의 목숨이 살아서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그와 같은 선교적 기도가 우리의 이 따뜻한 예배당에서 드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온 지구촌이 선교화되는 그런 꿈을 삼보교회 교인들이 꿔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선교비 1억 2억을 보내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고 더 급박한 일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조용하고 성격이 참 조용하고 말 수가 없었던 마리아로 보여요. 여러분 MBTI 이런 말들을 곧잘 아시는데 내성적이었던 마리아로 보입니다. 다음 그림 좀 보실까요? 여러분 이것은 요한복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예수님 계시고 그녀가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그 기름 붓고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 이야기를 지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다음 그림 보실까요? 그 시절 마리아가 깨트렸던 옥합 정도로 보입니다. 이것이 깨트려진다는 얘기는 뚜껑을 뚱 하고 딴다는 얘기인데요. 이걸 당장 팡 하고 깨트려 버리면 산산조각 나서 예수님 발에 아야. 그러니까 뚜껑을 뚱 딴다는 얘기는 한 번도 건드리지 않던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건드렸다 이 얘기인 거죠. 그리고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냥 화가 있는 만큼 나서 가난한 사람 주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300데나리온이 얼마쯤 돼 보입니까? 저 향유병 하나가 그 안에 기름이 그 정도로 환산된다는데요. 1년 노동자가 1년치 녹봉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드세요? 아이고 그걸로 그냥 월드비전에 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마리아가 깨뜨렸던 저 옥합을 통해서 마리아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 오빠가 죽을 때 준비해놨는지도 모르죠. 그렇게 가난한 자매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예비한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그때 예수님은 나 죽어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했을 때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제자들 이랬을 거예요. 뭘 하시는 거니 지금? 누가 죽어? 우리 선생님이 왜 죽어? 예수님 죽지 않으시는 왕이십니다. 뭔가 영혼 없는,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죽음과 생명 그리고 부활의 얘기를 마리아가 알아들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몸으로 죽는다는 걸 아셨던 거죠, 마리아가. 그래서 그 오빠가 죽을 때 준비해서 몸에 바르려고 뒀던 향유를 뿡 따서 이미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머리로 닦는다는 건 예수님의 세계를 알아들은 겁니다. 이런 마리아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 중에 한두 명이라는 거죠. 아니 아예 없을 수도 있고요. 많은 주의 종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길로 가시는 것을 이해하고 자기 무릎에 피가 나더라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여기가 더 좋은데 여기가 안전인데 아우 여기가 따신 곳인데 라고 묘하게 면피해서 가는 주의 종들도 계시더라고요. 나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아니고 저에게 묻습니다. 이영진 씨요, 그대는 어디로 가실랍니까? 지금 제게 또 물어보는 사람이 이 마리아인 겁니다. 지금 이 그림도 되게 사실적이라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남은 시간은 남은 시간은 제가 마르다를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실래요? 와, 마르다입니다. 물론 배우입니다. 저 사람이 진짜 마르다였는지 아닌지 모르죠. 마르다가 초록색 베일을 두르고 지금 영어로 쭉 쓰여 있는데요. 저 말이 너무 좋지만 여러분 영어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림만, 얼굴만 그 형형한 빛 마르다를 좀 봐주십시오. 마르다가 마리아 때문에 아이고 너 왜 그래 분주하니 정신 차려 이런 마르다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마르다는 1세기 초대교회의 여성 지도자였어요. 마르다가 모여라 그럼 모였고요. 마르다가 흩어져서 복음 전해라 그런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유명한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마르다의 얼굴이 저 배우의 얼굴에서 좀 보이십니까? 눈이 크고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고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역습이 있고 우리를 올가매는 올감이 있어도 뛰어넘어가리라. 왜? 내 주님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 얼굴을 저 사람의 마르다 얼굴에서 바라봅니다. 여러분 조금 넘어갈게요. 예수님과 대화했던 마르다로 저는 초점을 맞췄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를 부르실 때 독특하게 부르셔요. 어떻게 부르시냐면 이렇게. 아하 이거 잘해야 되는데 마르다야 아니 이렇게 산신령처럼 부르실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부르셨을까? 이렇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아우 이거 너무 간지럽다. 여러분 어떻게 부르셨을 것 같아요? 산신령처럼 불렀든지 남친 오빠처럼 불렀든지 중요한 건 마르다를 몇 번 부르셔요.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마르다를 몇 번 부르셨어요. 마르다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입에 담아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시작. 야 손영수 권사님 맞아요. 그렇게 부르셨을 것 같아. 다정하고 따뜻하게 깊이 있게 울림 있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런데요, 신학학자들은 이런 거 놓치지 않아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람 부를 때 영진아, 누구야, 개똥아, 소똥아 이렇게 부르지 저렇게 두 번씩 부른 사람 딱 3명 있더라는 걸 발견했어요. 마르다는 있으니까 우선 제껴놓고 또 한 사람 누군 줄 아세요? 시몬아, 시몬아.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시몬 너 아무리 그래도 너가 나 부인할 거야 라는 얘기 하시기 전에 시몬아, 시몬아 라고 2번 부르셨대요. 하하, 요거 즐거운 발견인데, 사단이 너를 마치 밀가부듯 하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라는 단어가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2번 부르셨어요. 송 권사님, 한 번만 더 우렁차게 시몬아 불러주신 예수님 한번, 시몬아, 시몬아 시작. 시몬아, 시몬 무슨 아이스크림 이런 거 같아요. 시몬아, 시몬아. 그리고요, 성경에 또 두 번 이름을 연거푸 부른 사람 또 있는데, 이건 오늘의 퀴즈입니다. 누굴까요? 누구시죠? 사도행전에 나와요. 다음 장 보실까요? 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번엔 남자분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장장로님 목소리 진짜 좋으시거든요. 장로님 혹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한번 그 울림 있게, 장로님 찬양이 전 제일 좀 마음에 들어요. 한 번만 읽어주실래요? 시작. 와, 너무 감동 주시네요. 박수 한번 보내. 장로님 참 음성이 하나님 은혜로 너무너무 좋으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 2번 부르셨습니다. 마르다와 시몬과 사울.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냥 경우의 수가 맞아 떨어진 거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발견한 그 의미는 뭐냐면, 그저 너에게 이름 불러서 내 할 말을 전달하고 싶은 의사를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어떠함이 되게 하시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친밀하게 부르신 단어로 보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를 거꾸로 매면서까지 그의 부인했던 삶을 철저히 회개하고 복음 전했던 베드로가 되게 하셨고, 사울은 바울로 변해서 온 땅 가득히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마르다는요, 그러니 그냥 마르다에게 어이 마르다, 정신없는 마르다 이게 아니고, 그 마르다를 제자화되게 하시려는,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고 청하시는 그 부름으로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부르는 걸로 보인다고요. 그러니 그냥 일하는 거 정신 차리지 말고 주의 말씀 들어, 이렇게 한쪽 이분법적으로 해석하기에는 마르다가 너무 귀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다음 장도 한번 보시죠. 이렇게 제자가 되게 하려는 주의 뜻을 보이고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나사로 오빠가 죽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는 너무 겁이 나서 그런지 집안에 있었다 그랬고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로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신발을 뒤축도 제대로 끼워 신줄 알고 질주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나지요. 다음 그림 보시면, 그리고 2 자매는 예수님의 품에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크게 소리내어 울지요. 그리고요, 마리아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예수님과 이와 같은 복된 신학적 대화를 나눕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제가 표로 만들었어요. 한번 보실래요? 아이고, 안 보이네요. 하나도 안 보이시네. 그래서 제가 이 표가 너무 귀중해서 제가 오늘은 강의안을 3부 더 복사를 했거든요. 여러분 갖고 계시면서 그걸 따라오시면 좋겠는데, 말씀만으로도 우선 들어보십시오.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빠가 안 죽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맞아요. 마리아도 딱 거기까지 얘기해요. 그런데 마르다는 훨씬 더 깊은 신학적 대화로 이끌어져 갑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뭐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을 나는 믿습니다. 마르다는 마리아보다 하나 더 나아가요. 나아가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마음에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의 단어가 뭐냐면 네 오라비 지금이라도 죽지 않을 줄 알아요. 죽는 것만 2 자매가 계속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또 한 걸음 다른 세계로 나아가십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우리 인생에게 예수님과 함께 만나면 죽음보다 중요한 건 사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살아난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얘기를 마르다의 이야기 끝에 맞물려 하십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마지막 부활 날에는 우리 다 살 줄 내가 압니다. 부활이란 단어가 그녀 입에서 나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제서야 우리가 매일 외우며 출근하는 그 이야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단어가 마리아와 대화 속에서 나옵니다. 이게 어디서 툭 튀어나온 구절인지를 이제 아시겠죠? 이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르다와 대화하시면서 당신의 신학적 담론이 그 놀라운 구원의 선포가 툭 튀어나오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전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또 그러고 나서 제가 이곳에서 방점을 찍는데 저 파란색 글씨가 그걸 얘기하는데요. 이걸 네가 믿느냐? 한 번도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네가 이 말을 믿느냐고 묻지 않으셔요. 그런데 마르다에게는 그 말씀을 물으셔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베드로만큼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해요. 주여 그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이건 신학적으로 얘기하라면 한 2시간 더 제가 할 얘기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잖아요. 부활이란 단어 어디서 들었죠? 마르다? 니 어디 가서 공부해 왔노? 제가 묻고 싶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죽어서 저 천국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 이 땅에서 잘 살으라고, 그러니까 여자들은 뒤로 가고 문고리를 잡지도 말고 돼지고기 먹지 말고, 바리새인들이 땅의 얘기만 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뭔데? 그런 거 없어 이랬고요. 그런데 마르다가 부활을 먼저 얘기해요. 그리고 그 부활은 신령체가 되어서 호로록 떠나는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이 땅에서 사는 부활인데 그게 생명이며 나를 믿는 자는 이 땅에서 살아서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저는 전하면서 등골이 오싹합니다. 이래서 전하는 자가 가장 복이 있어요. 아, 이거구나. 부활이라는 건 죽어서 아하 나는 이제 죽었네. 오호 3일 만에 눈이 다시 떠졌네. 신령체로 하늘나라 가네. 이게 부활만은 아니고요. 죽어가는 땅도 천국이지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부터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겉사람은 매일 후패하도 우리의 삶은 매일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잃어도 얻는 것이고 죽어도 사는 것이며 낮아져도 높아지는 거고 뒤로 물러가도 앞으로 나가는 삶을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뭘로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 믿고 부르면 이 좋은 복음을 우리가 가졌습니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마지막 시간은 사실은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개학이라 가지고 말이죠. 제가 한 가지 외에는 못해서 학교 애들 수업 준비하고 싶어가지고 한 주간 8번째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 자율학습 하려고 했는데 담임 목사님 강권하셔서 끝까지 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또 집에서는 남편이지만 또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 말씀 안 들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또 가시 강의를 또 하게 생겼습니다. 해서 제가 요 이야기를 할까 말까 전할까 말까 했는데 이왕 준비한 거 오늘 이야기를 이걸로 끝내고 다음 주에는 또 한 주만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 마지막 8번째로 졸업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5분을 준비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친구 관계를 가지셨다라는 것. 그래서 저는 늘 남녀, 특별히 결혼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는 것도 옳다고 믿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큰 대한민국 땅에, 그 많은 경기도 땅에, 그 많은 김포의 교회들 중에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추리고 갈라놓으셔서 이렇게 삼보교회를 묶어놓으셨다는 거, 전 이게 너무 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구 관계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정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참말로 얼굴색은 다양하게 생기셔서 어떤 분은 빨간색 옷, 어떤 분은 초록색 옷, 어떤 분은 분홍색 옷, 그것이 잘 어울리는 우리의 성품이라 할지라도 한 분 하나 되게 하시는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우리 성품으로는 하나 되는 게 틀렸습니다. 이 땅에서는 틀렸어요. 자매끼리도 안 맞는데 뭐 남편하고 아내도 안 맞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사는 날 동안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 서로 화목한 게 마치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고 나사로가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됐던 것처럼 우리 안에 우애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픈 얘기하지 말고 서로 만나면 한 번도 못 만났던 연예인이 오는 것처럼 이제부터 우리 제가 나타나면 연예인 보듯이 해주세요. 아셨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저는 저기 우리 김종훈 집사님 오면 BTS가 오는 것처럼 환영할게요. 어머 오빠 되겠어요? 그건 좀 어려워요. 제가 이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분들이 오실 줄 알고 준비를 했는데 우리 신대찬 장로님 검은 머리 더 많으셨을 시절 신방하는데 누가 우리 그때 참 재밌었지 이 얘기를 제 귀에 넣어주셨어요. 이때가 언제죠? 우리 처음 온 가족 수련회로 에버랜드 갔습니다. 저기 지금 다 누군지 아시겠죠? 다음 그림 보실래요? 뭐 이 언니들 다 뭐 하신대 지금. 송 권사님도 계시고 지금 손을 이렇게 흔들고 우리 저기 부끄러우셔서 두 손 드시는 분이 우리 김경숙 권사님이십니다. 지금이나 그때는 하나도 달라짐이 없으시죠? 네, 저 노란색 옷은 손정숙 권사님이세요. 아시겠죠? 또요? 이때 이랬어요. 저기 우리 김명숙 선생님이 안고 있는 찬이가 이제 초등학생이잖아요. 그 옛날 그 시절이 저렇게 흐르고 흘렀는데 혜빈이가 지금 대학생 됐어요. 그죠? 다 보이시죠? 또요? 우리 장로님 여기 계시네요. 장로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소녀같이 웃으시는데 우리 저렇게 즐거워서 많이 웃으면서 찬양하고 여기 우리 최영숙 권사님도 보이시네요. 또요? 저기 지금 저 밑에 저렇게 하얀색 옷 입고 깔깔 웃고 있는 저 청년이 대학생 됐어요. 저기 앉아있네요. 변세준이에요. 그리고 요 밑에서 난닝구 다 늘어난 거 입고 있는 사람이 변홍준이고요. 그리고 우리 종욱이 여기서 많이 웃고 있죠. 저 종욱이에요. 파란색 친구. 저 친구 지금 고3입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뭐 때문에 무슨 일로 저렇게 즐겁게 이렇게 즐거웠더랬죠? 또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함께 그러고 보니까 담임 목사님도 좀 늙으셨다 그죠? 저 때는 흰머리가 별로 없었는데 시간은 흘렀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오랜 시간을 모아온 사람들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고요. 주 안에서 서로를 다정하게 여기고 주 안에서 서로 아껴 여기며 주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 누구보다 존귀한 사람인 줄 알아서 야단치는 일보다는 격려하는 일로 군박 주는 일보다는 품어 안는 일로 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귀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뜨거운 말씀의 강물이 흐르도록 8번째까지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다시 마르다와 마리아가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어요. 그 옛날 초대교회 그 목숨을 내어놓고 말씀을 전했던 마르다와 마리아를 생각하니까 다시 오늘 우리 세계 속에 이 말씀이 나를 세우시면 나도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겠다라는 결단을 다시 한번 아프게 합니다. 주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평화가 없고 분쟁만 있고 네가 옳고 나는 틀렸니? 라고 서로 싸움하는 곳 자리마다 우리를 보내셔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평강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하는 자리에 그 옛날 마르다 마리아처럼 우리도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엔 삼보교회가 있습니다. 이 삼보교회가 주님 앞에 희망이 되게 해주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삼보교회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주의 사람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